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박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주무셨어요? 전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새벽에 깨고 어제 또 설교가 길어가지고 늦게 또 집에 가게 되고 또 아침 일찍 와야 되고 힘드실 텐데 또 하루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수련회는 하나도 뺄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다 중심을 두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저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막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처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도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돼지나 소나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울잖아요. 슬픈 거예요. 죽기 싫은 거고.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어요. 근데 소나 돼지는 영적인 게 없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 봤어요? 종교성이 없어요. 왜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아세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교제가 있어요. 이 세 분이 하나세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하나로 존재하세요. 우리의 컨셉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만큼 서로 교제하시고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관계가 깨졌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대적이 이 세상의 문화를 다 그렇게 끌고 갔어요. 전혀 영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못하게끔. 여러분들 심리학 아시죠? 심리학이 발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심리학이 발달 안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의 심리적인 것들, 정신적인 부분들, 마음의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고 케어해야 되구나 라고 발달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게 별 필요 없는 것처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다 없애도록 세상의 문화는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구약, 신약, 성경은 다 이분 이야기예요. 왜요?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떠났잖아. 나를 떠나 있잖아. 나하고 관계가 지금 끊어져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 방황하고 있잖아.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구약에는 계속 메시아 오실 거다. 메시아 보내줄 거야.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거든. 이거를 그림자만 붙잡아도 너희들이 될 거야.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크.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 근데 이 의미는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이 관계 회복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이거 회복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최고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들이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싶으세요. 특히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대학 가야 되고 또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막막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 안에 있잖아요. 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갤럭시 뭐 보는데 너무 커요. 너무 광대해요. 그 우주가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대요. 그럼 됐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돈이 얼마 많은지 아세요?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비스트가 필요 없어요. 돈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오바마가 시작을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바꿨어요. 왜요? 그 뒤에는 로비스트가 있어요. 로비스트가 대부분 돈을 잡고 있는,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이시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에게 명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주위에 있는 명절들을 그냥 셀러브레이트 하자.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근데 트럼프가 돼갖고 바꿔버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라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트럼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서포트한다. 얼마나 뿌듯해요. 든든하지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트럼프를 올리고 내리고 이 세상의 군왕들을 세우고 떨어뜨리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대요.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이 관계가 없으니까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번 부닥쳐 오는데 내 인생이 끝났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목사 된 후에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충격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나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이게 다 안 돼요. 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고 뭐 광대하게 싶고. 저는 이게 한번 미국에 하비스트라는 크루세이드가 있었어요. 그 갔다 온 뒤로 막 꿈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수만 명의 사람들 놔두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주 멋져 보이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까? 막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고, 말주변도 없어 보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투리만 쓰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화가 안 되는 느낌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학교 수업 듣는데요. 교수님이 뭐 농담을 했어요. 조크를 했어요. 막 옆에서 웃어요. 저는 왜 웃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웃었어요. 계속.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거? 다 웃고 있는 자기들은 알아요. 왜 웃는지. 나는 몰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왕따 하기 싫으니까 계속 웃고 있어요. 그냥. 아, 내가 하나님 미국에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럴 수 있는 목회자로 서고 싶은데 막 그게 저를 짓누르고 막 좌절시키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요. 아, 내가 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끝이더라고요. 내가 뭐 엄청난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쓰임 받는 거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 너무 중요한데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질문할 때 정답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어요. 이게 붙잡아지면 오늘은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 관계 회복 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승을 했잖아요. 환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관계를 발전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 사귀기로 했어요. 1일? 그때부터 이제 뭐 요새 100일도 지키고 뭐 1000일도 지키고 뭐 이러던데 그때부터 관계가 발전돼가 나는 거잖아요.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새 생활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갈 이유가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한 400년 넘게 살아서 생각해보세요. 뭐 할아버지, 뭐 아빠, 나, 내 자녀 다 노예예요. 노예로서 계속 살아. 그러니까 그게 삶의 패턴이 됐잖아요. 그게 중심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생각밖에 없어요. 노예는 생존이에요. 생존이 목적이에요. 뭔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어요? 노예가요? 절대요. 자기한테 자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쭉 살아왔어요. 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이제 너는 노예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야. 그러면 그 법을 따라가는 법이 있어. 그래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준 법을 따라가. 그게 율법이에요. 우린 율법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잘못 오해된 부분이 있잖아요. 주일날 뭐 껌 사 먹으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이게 율법. 뭐 빠마하고 오면 안 돼. 미니스커트 입고 막 스리퍼 찌질 끄고 오면 안 돼. 이런 게 우린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율법을 다 주셨는지.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구약에는 정한 것, 정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 이거를 삶 구석구석에 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만지면 너 부정해졌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체를 만졌잖아요. 사체를 만지면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계속 지켜왔어요. 근데 세상 민족들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 의사들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있잖아요. 어디부터 이렇게 회진을 시작하냐면 영안실부터 시작을 했어요. 영안실에서
시체도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 애도 죽고. 이유를 몰라요. 왜요? 사체를 만졌잖아요. 거기에 있는 병균들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세균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몰랐어요. 나중에 4,000년이 지난 후에 이걸 씻어야 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 부정한 걸 이렇게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뭐 해야 돼요? 정한 물에, 씻는 게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예요. 너가 부정한 걸 만졌어? 그러면 너가 정하게 만들어져야 돼.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너가 죄를 지었어? 죄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은 빨리 그리스도께 와서 다시금 점검받고 씻어야 돼. 왜 이걸 주셨을까요? 법을. 이제껏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한 거, 부정한 것이 뭔지 몰라요. 죄된 생각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관계가 깨진 걸로 살다 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모르기도 하고. 저를 보니까 몰랐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애하는 법을 아세요? 모르죠? 어디서 배워요? 미디어에서 배워요. 여러분들 다 이게 프로포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안 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막 이런 거 생각 들잖아요. 저는 안 했어요.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안 했어요. 좀 웃기잖아요. 남자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벤트 준비해가지고 무릎 꿇고, 그것도 다이아몬드를 준비해가지고 무릎 꿇고 이야기해야 돼요. Will you marry me? 누가 결혼의 키를 잡고 있어요? 여자가요. Yes. 그럼 되고, No. 그럼 끝난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거기는 저는 싫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평생 힘들 거라고. 아니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와야지. 아니, 꼭 그게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요. 물론 제가 반지를 안 줬냐? 줬어요. 다르게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내 와이프로 예정하신 게 나는 확신이 든다. 자네도 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언약의 징표로 이걸 줄게. 그거 줬어요. 예스 막 이런 거 말고요, 서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결혼을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현실을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면 다래요. 맞죠? 그리스도가 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경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 비슷하게 살죠. 여러분들 달 가보셨어요? 달? 달은 지구하고 뭐가 달라요? 중력이 없지요. 거기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달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뭐 영상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달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다르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거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소변, 대변을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떠댕긴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지? 다 떠댕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물 먹는 것도 웃긴 거예요. 물이 떠댕겨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잘 몰라요. 제가 농구를 좋아했어요. 마이클 조던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겨울에도 제가 서석고 가서 농구했거든요. 손 호 이러면서 농구했어요. 저는 이제 미국 가니까 꿈이 뭐였냐면 마이클 조던 비슷한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하고 농구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내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딱 갔어요. 가서 거기서 농구를 하는데 와, 부푼 꿈을 가지고 농구 코트에 딱 들어갔어요. 계속 그렇게 열심히 농구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게임 말고 이렇게 슛 던지고 하는 걸 했는데 갑자기 막 성질 내더라고. 흑인들이 무섭잖아요. 성질 내면서 나가래요. Get out of here 막 그러더라고. 왜 그러지? 나 잘못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너무 이상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한국은 농구하는 게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패스를 딱 주면 그거를 이렇게 못 넣잖아요. 그럼 다시 줘요. 넣을 때까지. 농구를 안 해보시는 건데 넣을 때까지 줘요. 그럼 넣으면 다음 사람이 또 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거에 익숙해서 제가 이렇게 농구하는데 누가 흑인이 넣었어요. 그럼 이제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 내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넣었죠.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라요. 이게 슛을 넣잖아요. 그게 먼이에요. 그럼 체인지를 줘야 돼요. 넣은 사람한테 줘야 돼요. 완전 반대지요. 한국은 못 넣었잖아. 넣을 때까지 넣어봐. 그리고 패스를 주는 멘탈들인데 미국은 넣었잖아요. 그럼 먼이라고 체인지를 줘야 돼요. 근데 그 체인지를 안 주고 계속 내가 너는 넣었으니까 이제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매너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로망이었는데 사람들이 날 나가라 그러네. 좀 슬펐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만 가도 농구하는 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제는 속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 법을 알아야 돼요. 이걸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율법이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우리 셀라, 우리 영어권 사역하는 게 셀라거든요. 그 셀라 아이들하고 신명기를 3년을 봤어요. 율법이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나중에 경제활동도 하고 다 할 텐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걸 다 해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우리 이거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신명기를 3년을 봤어요. 3년 보고 나니까 율법이 참 재밌어요. 재밌고 좋아요. 이 율법이 다 어디로 포인트를 하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안 돼요. 잘 안 지켜져요. 그러면 다 어디로 포인트를 하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좀 알면 뭐냐면 너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너 안 되잖아. 이 분야에도 안 되고 저 부분에도 이 삶의 이 부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계속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개인화더라고요. 계속 확인해요. 이 율법을 아는 만큼 확인해요.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난 연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삶의 전 분야에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지키어서 막 이렇게 교만해져라 이런 것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해지나요? 잘 안 해져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어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한 물에 가서 씻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율법을 알고 있으면 계속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몰라요.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죄된 생각인지 몰라요. 감정이 올라와서 막 슬픈데 이게 죄된 감정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어디로 가면 돼요? 그리스도께 가면 돼요. 이분이 이래서 오셨구나.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문제를 줘도 저 문제를 줘도 너는 돌아오지 않았어.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계속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돌아왔어요. 준비하고 만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보세요. 오늘 본문은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5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스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관계 회복하자 그래 놓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갔을 때도 찾아야 돼요. 저는 복음 받고 나서 고려고등학교 그 입구를 딱 지나가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야,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참 복 받았네요. 제가 지금 이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이런 착각 속에, 착각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제가 버스 탈 때도 이야, 이 사람들 축복이다. 나 때문에 이 버스는 절대 사고가 안 날 거거든. 이런 생각으로 버스를 탔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자긍심은 있어야 돼요. 누군지를 알면.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우리 안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변질된 게 있어요. 이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내버리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베델 아시죠? 베델은 아주 좋은 곳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 이거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야곱이요. 야곱이 에서 형을 형으로부터 도망가면서 돌베개 피고 자다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일컫죠. 베델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인본주의의 대가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복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뭐냐면 에서한테 죽어서 이리 와, 이거죠. 네가 나를 속여?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는 아주 이렇게 사냥꾼이고 아주 터프한 사람이에요. UFC 막 이런 애예요. 근데 야곱은 마마보이예요. 부엌에서 막 이렇게 음식하고 뭐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 이리 와, 그러면 이제 겁먹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래서 지 힘으로, 지 꾀로, 지 방식으로 막 살아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이름은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였어요.
평상시 내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또 힘든 부분이 생겨서 도망가고 거기서 피난처로 있는 어떤 루스라는 지역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경험해요? 야곱아, 너 그렇게 살 필요 없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 필요 없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해. 지금 네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네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그 응답 주시고 네 삶을 인도하셔. 그거를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구나. 과연 여기에 계셨구나. 내가 몰랐네요.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었네요. 부정한 것을 찾았어요. 내가 이제껏 왜 이렇게 살아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도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렇게 살 이유가 없구나 라고 깨달은 게 베델이에요. 루스라는 지역인데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위기를 만나고 나는 외롭고 힘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신 게 뭐예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들 그냥 학교 갔는데 학교 가요? 베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삶에서 힘든 구간을 막 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모든 일상을 여러분들 베델로 만드세요. 근데 왜 베델로 가지 마라 그랬을까요? 너무 중요한 곳인데 나중에 야곱이 위기를 만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아 옛날 기억하지 너 안에 있는 우상신들 다 버리고 제거하고 너희 가정들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날 거야. 베델은 참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을 찾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중요한 베델이 변질돼 버렸어요. 길갈은 뭘까요? 길갈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에요.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하냐면 각 지파의 대표들은 그 요단에서 돌을 갖고 와. 큰 돌을 갖고 와서 길갈에다가 막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들이 너희 자녀들이 저 기념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어. 출애굽을 하셨고 40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살펴주셨고 나중에 지금 가나안 들어오게 하셔서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중요한 데잖아요. 거기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행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보세요.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여기는 진짜 여기 뭐 헤엄쳐서 오고 갈 때가 아니에요. 엄청 범람했을 때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진치고 있거든요. 여리고 적진 앞에 있는 거잖아요. 뒤로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고래 잡는 거예요. 저는 고3 때 고래를 잡았으면 죄송합니다.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오승주 목사, 김영우 저 그때 같이 가서 저희들끼리 그냥 고래를 잡았는데 지금은 칼로 뭐 가위로 하겠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부싯돌로 잘랐어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적진 앞에 있는데 그때 부싯돌로 남자들을 싹 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럼 1.5세, 2세들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남자들을 싹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거야. 가나안 정복? 네가 할 것 같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거를 가르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근데 길갈을 들어가지 말아요. 거기서 유월절을 또 지키거든요. 길갈의 성격. 길갈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 가지 말아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도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경험했던,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예배했던 곳이에요. 나중에 이삭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중요한 곳이에요. 새 군대가. 근데 베델 찾지 말고 길갈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들어가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변질돼 버렸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어요. 이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은 이거야 라고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베델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 있대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 다 오게 해서 우상숭배에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의 아모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베델은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막 바둥바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길갈은요, 이것도 우상숭배와 부패한 종교의식이 있었던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갑자기 이제 이게 종교로 바뀐 거예요. 종교로.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전통, 또 이곳이 너무 중요해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 우상시 만든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영성이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이야기하신 것은 옛날을 기억해 하신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고 네 머리 굴려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대학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력 쌓는 거,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부모님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닥달하지 않아요. 너희들 엘리트로 써야 되잖아, 너희들 랩런트잖아, 그러면서 계속 그 푸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가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놀아보러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의자에다가 묶었다니까요, 도복뒤로.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놓쳤어요. 근데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걸 좀 알게 됐잖아요.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적이 개떡이에요. 중하위 막 이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니나 잘해라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막 올라가냐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돼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공부해라 이럴 때는 안 하더라고 제가. 근데 이 관계 회복되고 나니까요, 내가 전달하고 싶고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 모습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도 적어도 최선을 다하자. 수능 때 저는 수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그 볼펜 주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해봤어요. 거기서 제일 가까운 거 찍었어요. 그냥 이렇게 굴려서 찍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요. 죄송스럽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해갖고 막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거기가 비슷한 거 찍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수리 영역을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미안한 게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 형식이 같았나 봐요. 아저씨인데 계속 내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속으로 미안하다. 이게 다 정답이 아닐 텐데 열심히 풀고 있으니까 잘한지 알았나 봐요. 계속 베끼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종교가 아니고요, 관계로 가면요 학업도 와요. 저 미국 가서요, 미국을 막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지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맥다널을 갔어요. 맥다널 갔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 다 웃어요. 맥다널 갔는데 이렇게 6번
6번이 제일 그 치킨 이런 거 파는 건데 6번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넘버 6였어요. 그래서 이제 벌벌벌 떨면서 이제 가서 영어도 못하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서 가서 갔는데 6가 있길래 6 넘버 6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수중에 10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막 벌벌 떠다가 이제 더듬더듬하다 6 넘버 6 그랬더니 갑자기 그 햄버거를 6개를 갖다 줘요. 그 메뉴를 6개를 주더라고. 그리고 막 30몇 불, 40몇 불 내래요. 돈이 없는데 10불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6개를 주면서 돈을 내라니까 그거를 따질 수 있는 영어가 안 됐어요. 설명할 수 있는 영어가 안 됐어요.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뒤에서 계속 헤이 뭐 그런데 모르겠다고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6번을 6개 시키고 싶다 그러면 6 넘버 6 그러면 나와요. 나는 더듬거린 건데 이해를 못 해준 거죠. 그리고 제가 카페테리아에서 카페테리아 너무 싫어요. 이런 것처럼 넘버 6 그러면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넣을래? 이거 다 물어봐요. 상추 있고 뭐 토마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뭐 넣을래? 계속 물어봐요. 아니 그냥 주면 될 것인데 영어도 못하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토마토는 알겠어요. 토마토 그렇게 하는 토마토 들어. 근데 옆에 상추가 있는데 상추를 영어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뭇잎처럼 생겨서 leaves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what 그러더라고. 좀 이상하네. 그래서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적어주라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leaves 맞는데 왜 그러지? 아 내가 L 발음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leaves 그렇게 했더니 또 what 그러더라고. 이 사람 왜 그러지? 그래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봤더니 tomato and lettuce 그러더라고. lettuce? letter는 편지인데 편지를 주라고 저기서 그래놓고 이제 사진을 잡았더니 lettuce라고 상추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발음을 lettuce 그렇게 하니까 tomato and lettuce 그때 알았어요. 저는 영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어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여기다 갖다 놨으면 여기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놨어요. 영어로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은 주세요. 그래서 딱 그것만 주신 것 같아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대화 나는 막 벌벌 떨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준비해서 하니까 그 정도. 복음 전할 때는 이렇게 저는 이제 베개 놔두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영어로. 그랬는데도 제가 처음 영어 사역을 하는데요. 애들이 답답해 죽음질. 그리고 너무 착한 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계속 끄덕거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2년 뒤인가. 내가 뭔 말인지 아냐고. 모른대요. 너무 불쌍하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되는데 영어도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전달하고 싶어요. 그만한 영어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라. 너희 성공해야지. 나중에 기능성이 문화성이 있다.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는 안 돼. 이 관계 회복되면 돼요. 네 힘으로 아니고 네 능력으로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게 돼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나중에 말씀드리잖아요. 막 3일 만에 막 11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낙헌제도 드리고 뭐 누룩 넣은 불살라 수은제도 드리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원래 11조는 3일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일찍 막 종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11조도 막 3일 만에 드리고. 근데 누룩을 넣은 것을 수은제로 드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누룩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저것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누룩도 넣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종교가 돼버렸어요.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같아서는 성문을 막아보고 싶대요. 못 들어오게.
얘들이 찬양을 하는데 꽹가리 막 치는 것처럼 시끄러워서 못 듣겠대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찬양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찬양하는 찬양인지, 뽐내기 위한 찬양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인지 하나님 듣기 싫대요. 예배하러 오는데 못 오게 하고 싶대요. 문을 탁 닫아버려가지고. 왜요? 중심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 전달하고 이렇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나가고 싶은데 네 아무것도 없어도 돼. 연약한 거 나 다 알아. 내게 오기만 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가르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대학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대학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직장도 그래서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이거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는 제가 결정해서 미국을 간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의탁했어요.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관계를 갖고 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저 안에는 감사해요. 만족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했던 내 삶,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 그거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와 계속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내 시선을 거기다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지금 일상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뭐 문제가 왔어요. 이 삶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안 그러면 이거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게 그 의미예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너무 생소해요. 어색해요. 근데요, 계속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어려요. 유관순이 17살이었다네요. 옛날에 사람들은 이 나이 때 충분히 나라를 놓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문화가 뭐로 만들어요? 주변인,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 이상하게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TNT야, 건들지 마, 터져,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주변인이야.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아니요, 시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청소년이 절대 어리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17살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나 이 음식, 우상에 섬긴 음식 안 먹겠다, 청소년 시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막 이렇게 깎아 내려놨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미래를 놓고, 인생을 놓고, 또 가정을 놓고, 친구들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나이예요. 대학생들은 더 하지요. 성진 목사님 이야기하시잖아요. 대학생 때 청소년들 놓고 기도하다가 수련회를 했어요. 지금 대학생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1, 2학년이 3, 4학년이 그 지역에 있는 부산 경남에 있는 교회들한테 연락을 다 했어요. 청소년들 보내달라고. 그리고 와 있는 청소년들 놓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대학생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요, 내 앞길도 못해요. 왜 그렇게 내놨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거 회복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도 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애 늙은이라고.
왜냐면 그 수준에 보니까 애 늙은이에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살아왔을 텐데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워낙 그렇게 안 사니까, 생각 자체가 너무 어리니까. 아니, 여러분들 충분히 애 늙은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면. 오늘 본문 5장을 보면요, 어떻게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주세요. 히브리 문학은 강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허벌나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투리로도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어요. 허천나게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 문학은 강조법이 없어요.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뭐예요? 강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는 이렇게 허벌나게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교차 대구 구조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런 대구를 써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이 딱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5장의 딱 중심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8절 9절이에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창조주 하나님. 저는 이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구나. 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섭리가 있어요.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삶 안에 모든 것을 섭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삶을. 그 길을 쭉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퍼즐 아시죠? 퍼즐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면 이 퍼즐이 어디에 맞겠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전체 그림이 없으면 이 퍼즐 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퍼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전체의 그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즐 하나 두 개 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섭리하심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 주실 거예요. 주일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야기를 하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라고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신 분이 전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배중모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중모님이 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를 컨텐트 이제 내용을 딱 가져다가 나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 1, 2, 3 이건 이거구나 막 계속 공부를 해요. 저분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배주목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면 관심이 이제 덜해지기 시작해요. 왜 또 전에 했던 말을 또 하지? 근데 제가 정말 배주목님을 알고 싶으면은 이 말을 왜 했지?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걸 왜 주셨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배주목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공부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반복하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했네? 하나님은 설교 준비 안 하신 분이에요. 구약에 계속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절기는 매년 오는 거예요. 뭐지요? 반복이에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우리 전사님들한테나 위에 있는 형들한테나 누나들한테나 언니들한테 물어봐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관계 회복에 또 발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묻는 거예요. 기도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상황은 이건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그러니까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대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계속. 그래서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막 상황이 힘들면 막 성질내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다 받아줘요. 내 감정 다 받아줘요. 제가 기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성경에 있는 기도를 다 찾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한 기도잖아요. 내가 이대로 기도하면 되겠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막 따지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왜요? 묻는 거예요. 저희 영어권 사역 이름이 셀라거든요. 셀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top and think예요. 상황이 너무 힘든데요. 막 따져요. 그리고 stop and think. think가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약속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다 보면 감사로 끝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좀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주문 외우듯이 뭐 이거 하면 복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대화 상대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다 받으세요. 그분과 친해지시면 절대 외롭잖아요. 이 비밀이 다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전달하고 싶어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이렇게 관계 안에서 보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복음 받고 중학교 때 너무 어설펐죠. 저랑 같이 이렇게 친구했던 친구들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 복음 전해줬고 나이가 똑같은데도 무릎 꿇어. 둘 다 무릎 꿇쳐놓고 영접 기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저도 무릎 꿇고. 이게 조금 회복되어지면요, 전도라는 게 부담이 아니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달하고 싶어요. 그게 되어지면 부담을 안 오고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전도 안에 모든 것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과거 그때서야 이해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과거를 주셨는지,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전도가 안 보이면요, 안 보여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숨겨놓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서투르게 전달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럼 그 법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경제 문제가 왔어요. 세상 사람들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학업 문제가 왔어요.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돌대라지?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하나님 쓰시려고 지금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고민해보고 하나님하고 능동적으로 찾으래요.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를 24시간 7일 동안 계속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능동적이 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찬양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좀 나에게 건드려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세요.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완전 바뀌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거든요. 사단이요 이거 절대 모르게 만들 거예요. 전통으로 나 알아 들어봤어. 아니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런 상관없어. 연약해 부족해? 내가 채워줄 거야. 가나안 정복 보세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나를 알려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주시고 건드려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